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죠? 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어, 한 주간 잘 지낸 청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청년도 있겠죠. 예.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조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9월 첫 주죠. 예. 9월이 됐는데 바람도 달라졌는데 빈자리가 많네요. 예. 어, 로마서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서는 어떤 책이에요? 로마로 가서 바울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쓴 책이다. 로마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책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소중하고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복음이 이해가 가고 구약, 우리가 있던 구약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 또 긴밀한 관계를 탁월하게 연결시키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언급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회자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또 깨달아지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 알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교부 중에 한 명인데 어거스틴은 이제 젊었을 때 막 방탕하다가 이제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해서 기독교의 어떤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교부였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하나님의 어머니 기도 가운데 막 방황하고 뭐 결혼도 하고 다시 뭐 이렇게 이단에 빠지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라고 했을 때 이 어거스틴이 딱 펼친 책이 뭐냐면 뭔 책일까요? 로마서였다. 로마서 13장 말씀이었다. 그래서 회심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또 로마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이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에 대해서 신약성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성에 복음서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신약성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말하면서 매일 묵상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로마서 요즘 큐티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하든지 안 하든지 9월 큐티 본문은 로마서예요. 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이 광명한 빛이고 성경 전체를 조명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쭉 읽어 16장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에 전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맨 처음부터 쭉 장래 일까지
종말까지 이 아우르는 이 것들이 있는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는 것들이 있죠. 막 신앙적인 고민들, 또 혹은 이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야 그러면? 막 이런 수없이 많은 고민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라는 교리 아시죠? 이신칭의 처음 들어봐요? 이신칭의 아시죠? 뭐지? 이신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이신칭이에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 인류들은 고행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했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해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였어요. 예, 알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 이신칭의 교리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도 정말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서 우리 구원을 받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신앙생활, 그 사람이 굉장히 좀 사제였으니까 막 고민을 했겠죠. 구원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저 유명한 어떤 계단이 있어요. 뭐 고행하는 계단인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갔다가 막 내려오면서, 야, 이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막 성경을 읽고 막 찾으면서 막 방에서 막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요? 로마서. 로마서 말씀을 읽고 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동안 그 로마서 말씀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전율이 흐르면서, 구원은 내 고행과 노력과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가 모든 성경을 조망한다는 말에 동의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저는 로마서를 레전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시작이 뭐냐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오직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사건임을 말씀하면서 사람의 지혜, 또 사람 자체, 내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길이 이런 복음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로마서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해석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거스틴 얘기했죠. 또 마틴 루터 얘기했죠. 더 있어요. 듣고 싶어요? 예. 존 웨슬레, 감리교 아시죠? 예, 이 사람도 마틴 루터가 써놓은 로마서 이것을 보면서 깨닫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19세기까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인간 중심의 신학이 활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 로마서 강해가 인간 중심의 자유주의 신학을 완전히 다 끝으로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는 자유주의 신학자의 마당에 폭탄을 던져놓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해요. 로마서를 깨닫고 로마서를 읽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로마서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쓰이던 이 당시에 로마의 교회는 굉장한 혼란, 또 서로 나누어진 상황이 있었어요. 로마에 어떻게 기독교가 전해지고 교회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의 복음을 누가 전했을까? 예?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몰라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다만 유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지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로마에서 함께 모이면서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 또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가 되고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던 중에 로마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고 이방인 기독교인도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하고 이 유대교 유대인하고 이제 같이 로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신앙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게 굉장히 좀 자주 빈번하게 심각하게 일어나니까 로마 사회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떠나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때 누가 나오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다가 떠나와서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동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AD 49년에 이 칙령이 내리고 유대인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교회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럼 교회에 누가 남아요?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겠죠. 그 사람들이 구약에서 이르는 쭉 이어오던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잘 알까요? 그게 좀 약하겠죠. 근데 어찌어찌 하면서 몇 년이 흘러가요. 5년 정도가 흘러갔는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돼요. 그러다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미 로마 교회는 누구 중심이 되어 있을까요? 5년 안에 헬라 중심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헬라인 이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 로마서 말씀을 보면 다른 데서 잘 등장하지 않는 문구가 하나 나와요. 로마서 읽다 보면 뭘까요? 로마서 읽어보신 분? 예. 그게 뭐냐면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는데 여기 로마서에 독특하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이게 왜 나왔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게 동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의 분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의 계획이 있었어요.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스페인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진 그런 지역이 스페인이었어요.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가고자 계획을 하는데 바울이 파송받은 교회가 어디예요? 바울이 선교사로 맨 처음 파송받은 교회가 어딜까요? 선교의 거점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바울이 선교 거점이 어디였어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였는데 너무 공부하는 분위기라서 미안해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안디옥은 스페인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선교의 전진 기지가 로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좀 선교 전진 기지로 삼고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다시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미안해. 예, 그냥 괜찮습니다. 예,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한테 지금 로마서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주제인데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뭔가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도록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 이 짧은 진짜 미안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짧은 편지 속에 창세기부터 장래일까지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장엄한 내용이 로마서에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로마 교회를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 따로 세우심을 받은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와 사도 바울과는 로마에 아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이 로마 교회하고 이 사도 바울의 관계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색한 그런 관계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은 바로 사도의 자격으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인가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분열 가운데 이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고 은혜를 덧입혀주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중재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청년부 중에 누가 둘이 싸워요. 그럼 목사님한테 얘기해. 목사님 저랬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야, 네가 잘했어. 무조건 잘했어. 야, 쟤는 잘못했어. 쟤 이상한 애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주연님 고마워요. 예, 그게 어려워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거 어려워요. 심지어 객관적으로 볼 때 한쪽이 너무나 잘못한 것 같다고 하더라도 거기 편을 드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중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되면 양쪽 모두에게 외면을 받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 가운데 중간에 서가지고 한쪽 편 막 이렇게 하면 둘 다에게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곳에서 해결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문제는 율법과 할례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갈등을 해결할 뿐 아니라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오늘 말씀에 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종으로. 여러분, 내 말이 어떤 사람에게 권위가 있게 들려지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에게 내 말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가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막 이만큼 해가지고 착착착착착 전 무슨 여김 전 뭐뭐뭐 전 뭐뭐뭐뭐 현 뭐뭐뭐 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에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 여기 종으로 쓰여 있는 헬라어 단어는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노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짐승 취급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노예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또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한 소문이 로마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겠죠. 근데 이 바울이 나는 어디서 전도했고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율법에 정통하고 있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당신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흘러보내는 존재로서 당신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그런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학벌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직장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어디서 하고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누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된 사람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복음은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드러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 이야기해서 나는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러분의 어떤 인격이나 또 여러분의 상황들을 괜찮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는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고, 그것만이 바울이 고난에도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당신들에게 함께 편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정체성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만 종이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종이 아니어도 되느냐? 목사만 종이고 다른 사람들은 종이 아니어도 되느냐? 선교사만 종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존재냐? 그렇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자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로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분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 마음에 거부감이 일어나요. 이게 뭐야? 내 인생 내 건 왜 자꾸 주인이라고 하는, 꼭 그렇게 해야 돼?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하고 교제하고 챙겨가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주인이 되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예수님이 구세주요 주가 되신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지만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왜 우리가 따라야 되고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큐티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주일날 은혜 혹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보세요. 수련회 기억나요? 안 나요?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나요.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달으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도 복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 시대적인 생각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막 바라보면서 그 이유로 들면서 순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만 정작 많은 부분에서 나는 종이 아니에요. 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나는 내 생각이 있다고요.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나의 어떠함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큰 실패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막 뭔가 막 사람들이 막 날 알아주고 막 여기저기서 막 와, 목사님 막 이렇게 대단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이제 됐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성공에도 실패한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성공인 것 같지만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진짜 성공은 뭐냐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부와 또 명예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장 성공하는 일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공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운영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인정받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죠라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진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하고 위대한 삶임을 믿고 여러분 그 삶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르긴 몰라도 지금 청년 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고 생각하는 어떤 삶의 모양들, 미래의 어떤 비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장래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연말에 뭐 인생의 노년에는 평화롭게 이렇게 누리면서 즐기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누군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이 되면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이 땅에서 다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질문들과 이 고민들이 인생 가운데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진짜 인생의 목적인가 하고 그 일을 내려놓고 선교지를 나가거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지금은 앞에 있는 것게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이유와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름받는 사람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복음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유한겔리온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언제 사용됐냐면 로마 황제가 태어났을 때, 로마 황제가 즉위했을 때,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때 회자되는 이야기가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야, 야 여기 유한겔리온이 있어 라고 했던 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로마 황제의 즉위 또 전쟁의 승리, 이것에서 가지고 와서 진짜 복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복음은 사람들이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곧 복음이에요. 그 아들은 어떤 분인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오늘 말씀에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는가?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영적인 신분은 무엇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권능으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셨다라고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의 사건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런 그분은 육신에서 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측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확정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은 위대한 인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주인을 삼는 것은 마치 로마 황제를 그들의 주로 섬기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는 그 차원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일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귀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 주님이시라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 로마 황제로 이렇게 태어나서 왕이 된 그 황제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라고 섬겼어요. 그것은 괜찮으면서, 그것은 괜찮다고 하면서, 그것은 그럴만하다고 하면서, 야, 그 정도는 괜찮지, 저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야, 저 사람 우리의 보스야 라고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뭐가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한 우리의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진 기준을 대가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복음이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위대한 인물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아들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 그 아들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주인이야 이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에요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하는 순간 주님 우리를 세우셔서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종이 되면, 예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세요.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허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잊지 말고,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길은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서 세워져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들려주며 또 그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게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버지 확인이 되고, 또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 길에는, 내 인생에는, 하나님 내 생각에는 보이지 않던 수없이 많은 길들, 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보여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